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2025년도 우리 새해 인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도 1월 1일, 우리 1월 첫날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서 바로 성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주제로서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은 박해에 대한 부분이고 5절부터 11절은 성령의 첫 번째 역할, 12절부터 16절은 성령의 두 번째 역할, 17절부터 18절은 제자들의 질문, 19절부터 24절은 성령의 세 번째 역할, 성령님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 왜냐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15장 25절과 26절에 있는데 우리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아멘. 바로 앞절인 15장 25절과 26절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박해받을 것이다. 너희들 박해받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즉 이것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시간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 아들이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당황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미리 예행 연습시켜준다. 미리 예습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자,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박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이 신성모독한 놈아 이러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감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죄명이 신성모독죄인데 그 신성모독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 박해받아야 되고 괴멸돼야 되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죽인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듯이 이들 역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 예수당들 그 예수를 따르는 그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인다, 너희를 박해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생각으로 너희를 지금 박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예방 주사를 맞춰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박해를 하나? 3절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 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성령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님이란 분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지금부터 3단계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잡아주신다. 바로 잡아주신다. 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즉 책망하신다.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야. 누가? 성령님이. 성령이 오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잡아 주실지, 어떻게 잘못 알고 있고 어떻게 바로 잡아 주실지 먼저 10절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기존의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내가 좋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안 좋은 것은 죄입니다. 즉 기준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즉 내가 좋은 것은 죄가 아니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죄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그동안의 개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생각 가운데 있었던 죄의 개념인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죄의 개념을 성령님이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뭐로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면서 정확하게 죄의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아멘. 자, 먼저 기존 세상에서의 의는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요. 선한 것이 의였습니다. 착하고 선한 모든 것들을 의라고 불렀는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의라고 설명해 주신 의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의다. 그래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의의 개념입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의는 예수를 믿는 것. 자, 이 모든 것은 누가 지금 설명해 주신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바로 잡아 주신다. 또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에서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 높은 자가 하는 행위, 그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행하는 행위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누가 가장 높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가장 높습니다. 로마 황제가 행하는 행위를 심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정의를 바꿔주십니다. 무엇이 심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세상의 왕, 악한 모든 영들도 다 심판받을 것이야. 그게 바로 심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영들의 심판이 정확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심판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대한 정확한 개념을 누가 알려주신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성령님은 죄, 의, 심판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옳은 길로서 인도하실 것이다.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잡아주심, 가르쳐 주심.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적용시키심. 네, 적용시키심. 그게 두 번째 성령의 역할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래일이 무엇일까요? 장래일. 여기서의 장래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래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심판 사건.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건을 장래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알리신다. 여기서 알리신다는 것은 원어로 아낭겔로인데 그것은 알려준다, 전해준다, 적용시킨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장래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알리고 전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되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구원 사역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니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적용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 앞으로 하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마지막 심판 사건, 그 모든 것, 내가 할 것,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즉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일으키셨고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재림하십니다. 그 모든 일련의 일을 누가 없으면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본문 말씀을 말씀 하나 보면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10장 말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에 갔고, 고넬료가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것 다음에 11장 나오면, 말씀이 나오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세례자들이, 할례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럴 수 있어? 이방인들의 우리의 구원의 권한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 잘못한 거야! 라면서 막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자, 즉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누가 함께 역사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즉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 그걸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의 재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재림 사건, 그 모든 것을 재료를 가지고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신다. 아난겔로 하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다?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뻐하게 하신다. 기뻐하게 하신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를 질 당시에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 곡하고 애곡하는 상태였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쳤던 세상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곡과 애곡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다?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기쁨으로 바뀌냐? 성령 임재를 통해서 바뀌는데 21절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희선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바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즉 성령님이 오시면 그 전에 겪었던 고통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렇게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의 근거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에서 기쁨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23절 24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자, 어딜까요? 23절 24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 아버지께입니다. 아버지께. 자,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이거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관계, 죄인에서 의인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쁨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기쁨이다. 그 기쁨은 이전에 너희가 겪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지 않게 할 만큼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해.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줬거든. 너희 이제 종 아니야. 너희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기쁨,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기도하시면 됩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에 대해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잡아주신다, 가르쳐주신다 말씀했죠. 자,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즉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냐? 죄를 멈출 수도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 판단되면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유대교로서 기독교인, 즉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자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아, 이게 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 2024년도에 너무나 마음껏 행했던 그것이 성령님이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야, 멈춰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멈추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성령님이 만약에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약에 성령님이 너무나 기쁜 그 일 가운데 기쁨과 행복감을 주신다, 성령님의 유쾌함을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가르쳐주신 역할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역할 두 번째 바로 적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화죠, 성화. 즉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적용받았다는 것은 지금 내 상태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까? 왜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과정 가운데 어떤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성화의 단계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단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런 단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기독교인의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성화의 단계구나. 성화의 단계로 가고 있구나.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세 번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뻐. 아들 되어 주심. 그것을 우리에 적용시켜 줬고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것을 알고 통해서 기뻐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어떨 수 있습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나가는데 쭈뼛쭈뼛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식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께 나갈 때는 당당히 나갑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당당히 그냥.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고 이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고 성령이 적용시켜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쭈뼛쭈뼛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아빠! 이러면서 담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걸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을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 번째 역할, 기뻐하시다. 자녀됨을 통해서 기뻐하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걸 통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총 세 가지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 곳 가운데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내가 떠나면 곧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은 세 가지 역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는 너희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두 번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자녀됨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기도와 말씀. 그러므로 2025년도에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한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님의 역할 세 가지를 모두 다 감당하시는, 다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